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삼서 말씀 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지 않나요? 보통 지난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셨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요즘 병원 매일 다닙니다. 병원 매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저께는 앞침대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근데 아직 못 오셨어요.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장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한 해 고독사로 발견되는 분들이 3,000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막 아주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독사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상당수가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마음 나눌 때가 없었던 거죠. 물질은요 점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내면은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들고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솔직한 자화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통계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행복을 찾아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면 마침내 행복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죠. 가진 것은 늘어나는데 마음의 평안은 말입니다, 오히려 점점점 더 줄어드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내면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엔 많이 좀 가지진 못했어요. 그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한 통계를 보니까요, 살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놀랍게도 살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혼자 있을 때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포장할 수 있어도 자신의 양심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모자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 뒤에 숨게 되죠. 동산이 바뀌었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나요? 천만에요. 동산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은요,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흔들고 결국에는 행복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짧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면 제가 언제나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언젠가는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글쎄요, 저도 언젠가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는요,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그래요.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리는 사람, 또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요. 그들은요,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죠. 핍박과 또 엄청난 그런 두려움 속에서요, 그 속에서도 진리를 놓지 않았는데,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요, 바로 삶의 방향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목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특별히 저는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복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손들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가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숨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이들은요, 난 그래도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나 직분이 뭐야, 성경 공부 몇 번 내가 수료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짓에 끌려가지 않으며 세상의 흐름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무언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들은 물질에 발목 잡혀서 물질에 그냥 목매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커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발목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 또는 분노, 그런 데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하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선언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요,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쉬워 보이기도 하고요,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죄의 끝은요, 반드시 좋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한 번 잘못한, 그게 죄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마음을 흔들고요, 양심을 병들게 하고요, 마침내는 그 죄 때문에 뭐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것이 그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느 기업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사실은 제일 불안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제가 뭔가를 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그때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은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죠. 죄는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움으로 더 숨어지는, 더 깊이 숨게 만드는 것을 봐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보자고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대들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대적하자. 그렇게 노골적으로 합니까? 천만에요.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잘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했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물으면서요, 거짓은요 언제나 진실처럼 포장해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편법을 지혜라고 말하죠. 욕망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타협을요, 현실이라고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의 끝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죄가 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자유를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냥 죄만 용서받았다고 그냥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화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화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넘어져도, 혹시 실수해도,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가진 게 많아서 천만에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뭔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부모님의 정직한 믿음의 모습,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직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손들이 보고 그들도 그 삶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바로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사상, 또는 뭐 어떤 철학, 또는 뭐 단순한 사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도덕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상도 아닙니다. 진리는요, 살아계신 인격인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게, 내가 진리를 배우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내가 곧 진리요. 뭡니까?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요,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잡고 있어요. 먹고 사는, 글쎄요, 요즘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에 많은 복지가, 또 나라가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불안한 것은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부분도 흔들리고요, 관계도 흔들리고요, 건강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정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의 것들이요, 붙잡을수록 더 흔들리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건강하던 분들이요,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돈 하는 분들이요, 돈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요,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어느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예요. 신앙은요, 문제 없는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문제 없는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하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돈도요, 있다가 없는 게 돈이에요.
없다가 생기는 게 돈이죠.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무언가를 나 어떤 지위를 자랑하시면 천만에요. 그 지위도요 언젠가는 바뀌는 거예요. 재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아시고요. 말 못할 답답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앙을 단순한 교리로 보지 않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렸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나 예배당에 갔어 그래서 나 거기서 찬양돼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월요일날 직장에서 또 지치는 화요일 저녁에 또는 주중에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걸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짓의 사슬을 끊고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진리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요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뻐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형편,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기뻐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들판의 목동이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찬양이 있었죠.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냥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별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 이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다윗이요 그것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왕권이 사라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 왕조가 망하는 것을요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혼이 살아야 인생이 산다는 것을 다윗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뭐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뭐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 틀고요, 날씨가 추우면 히터 틀고요, 먼 곳에 갈 것 같으면 그냥 자동차 타고 가고요, 더 멀리 갈 것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더없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영혼들은요 점점점 피폐해지고 있죠.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해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 살아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때 비로소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날 하나님의 평가 그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 거창한 구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성공, 또 부모의 어떤 잘된 거, 뭐 명예, 그것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믿음을,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의 신앙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